오늘 성경 본문의 앞선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친히 뵙는 극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져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기도와 안수로서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다메섹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는 즉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각 회당으로 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해하던 입장에서 즉시로 변해서 180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바울이라 칭하기 전에 이 사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적극적으로 증언함으로써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여러 날이 지나게 되자 그곳의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었으면 이러한 모의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울을 해치려는 분위기가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울을 죽이는 일을 결행에 옮기고자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을 지키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하는 수 없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그가 도피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대한 것처럼 놀랍게도 이 다메섹 도성 안에는 이미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하던 당사자 사울이 박해를 받는 입장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의 이후의 행보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믿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과 만나는 것을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계략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자들을 해치려는 음모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전적이 너무나 강렬한 박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을 좀채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때 가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듯이 초대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구제하도록 재산을 사도들에게 봉헌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했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의 성품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비로운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과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이끌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는지, 또 주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또 다메섹에서는 어떻게 전도했는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소상하게 말했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행보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변론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도 즉시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사도들은 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조치합니다. 그를 저 지중해의 항구 도시이자 당시의 행정 수도였고 군사 중심지였던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배를 통해서 사울의 고향인 소아시아 남부, 오늘날의 튀르키예 이 다소로 그를 보냈습니다. 3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반부에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일단락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하여라는 이 말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회심했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초대교회의 부흥에 어느 만큼 크게 기여했으리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세도록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 180도로 변화돼서 주님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바로 이 복음이 참된 진리로구나, 이것을 증명해 주는 한 가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바리새인의 길을 걸으면서 높은 학문을 쌓았고 또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었었던 젊은이로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종교 지도자가 될 법한 그러한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었지만은 이제는 정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새로워진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은 기쁨과 주님을 참되게 알게 된 기쁨, 참된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 이 기쁨, 복음 전하는 기쁨, 이것이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 넘어서는 큰 기쁨과 진리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리와 기쁨이 와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기쁨과 진리의 세계가 우리에게도 와 있으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쁨과 진리로,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